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각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22장까지 보면은요 아람과의 세 번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 1절부터 21절까지가 아람과의 그 첫 번째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군대들을 다 모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은요, 아람 사람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한 번에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성경에 언급되는 크고 작은 그 도시 국가들로 퍼져서 살았는데, 이 아람은 이 도시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맛, 그술, 소바, 시돈,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간간히 등장하는 몇몇 도시 국가들이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전쟁을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서로 다른 32개의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국가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이렇게 쳐들어온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국가의 왕 32명이기는 하지만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실 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베나닷이라는 왕은요 다메섹의 왕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베나닷은 가장 큰 권력과 또 큰 군사를 자랑하고 있었겠죠. 이 베나닷 왕이 32개국 그 아람 도시 국가들을 이야기를 해서 왕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처음에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아내와 너의 첩들 그리고 재산들 그거 다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의 차이가 워낙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베나닷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군사적인 두려움들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의 것도 다 나에게 바치고 너의 신하들의 것도 나한테 다 바치고 내가 너의 나라를 구석구석 뒤져서 다 약탈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을 빼앗겠다였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합은 뭐 그러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라 전체를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절대로 베나닷의 이야기에 들어주지 말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선전포고를 해요. 11절에 보면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은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전쟁 중이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갑옷을 벗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쭐하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합이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배경 안에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전 본문들을 보면은요,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9장에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아합이 굉장히 좀 급하긴 급했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은 뭐 하나님 누구를 통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때 의외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합이 좀 어떻게 됐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던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고관들의 청년들로 내가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고관의 청년들은 숫자를 계수하니까 23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사실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죠. 그 연합군들은 32개국의 왕들과 베나닷 왕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232명의 군사들로 내가 승리를 하겠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급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순종을 해버린 건지 좀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승리를 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 모습이 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패턴이 아닌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아합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냥 기본적인 패턴을 따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합을 살려주십니다. 전쟁에서 이길 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아합도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살리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아합의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 삶이 아합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아합과 우리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합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집에 뭐 신들의 형상도 두지 않고 뭐 절도 하지 않고 또 뭐냐 열심히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핍박도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오히려 제가 핍박받으면서 인내하고 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은 은혜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합과도 같은 죄인이고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나를 인정하면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게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는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합보다 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합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오늘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지,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아합을 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그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도우셨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지금 네가 조금 엇나가 있더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합 왕에게 하셨던 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말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군에게 쳐들어갔을 때 베나닷 왕은요,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32개국의 왕과 같이 그냥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방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고 있는다고 해서 병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질 리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그 232명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봐주지 말고 그냥 다 사로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것보다 잡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방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를 베나닷은 승리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상 그냥 끝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늘 이기십니다. 아람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자는 아합이 아니죠. 말씀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아합의 승리를 가지고 온 것이지 아합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들과 계속해서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합니다. 이겨보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싸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늘 우리 삶에서 주어진 영적인 싸움들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편이 되시겠다고 주님께서 늘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 왕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싸움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핵심은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제 지혜 말고 주님 의지하여 모든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들을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